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 그리고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우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늘은 다니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 그리고 평상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뇌리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는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꿈을 해몽하는 해몽가입니다. 꿈쟁이 요셉처럼 꿈을 꾸는 그런 어린 소년이 아니고 왕이 꾼 꿈을 왕이 번민하고 그 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을 때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오늘 본문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 있던 때입니다. 얼마쯤 나이가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15살, 어떤 사람은 17살.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하면 아마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아마 그 나이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에 끌려갔으니 어린 그 나이잖아요. 그 소년에게 무엇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니까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람,
4절에 이르기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가서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3년 동안 가르치고 그 나라의 예법을 가르쳐 그 바벨론에 충성된 신하로 하인으로 삼고자 데리고 갔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2절에 있는 말씀같이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그 나라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어때? 주께서 넘기셨 여호야김과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 금, 은 같은 귀한 그 그릇 얼마를 바벨론에서 넘기셨다. 다른 말은 팔았다. 누가 그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까? 주께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넘겨버리셨어요.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셨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고요? 자기가 타고난 그 배움 그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그리고 추가로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꿈이 그 환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몽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이나 그런 걸 가지게 안 되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 재능들이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제이라는 모델 그 아주머니는 네잎크로바를 그렇게 잘 찾아요. 4개짜리, 5개짜리 그렇게 잘 찾아요. 저는 아무리 뒤지고 해도 3잎짜리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아주머니 눈에는 네잎크로바가 보여요. 네잎크로바가 나는 하나도 못 찾는데 평생에 하나도 못 봤는데 거기는 앉은 자리에서 3-4개를 찾아요. 어떨 때는 5개를 찾고 그 눈에는 보여요. 제가 아는 후배는 계룡산 그 사찰들, 그 절들 암자에서 심부름 다니는 어린 그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은 이제 계룡대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찰들을 한 100여 개가 다 없어졌지만은 그 사찰관에 뛰어다니면서 다니는 심부름꾼 그 아이가요. 저희가 같이 근무를 하고 그 산에 등산을 가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영지버섯이 있네요. 여기 많이 이쁜 게 있네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얘 눈에는 보여요. 특별한 그거잖아요. 다니엘에게는 모든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꿈과 환상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니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그런 때가 많잖아요.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영 기분이 괜찮을 때가 있잖아요.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번민하게 괴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달고 기는 사람들, 2절에 보면은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내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는 내 꿈, 그 영안이 열려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 꿈은 우리가 잠잘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겔서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에스겔서의 6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해서 7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하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70번이나 얘기해요. 그러게 나타난 것은 그 일을 한 것은 그 신기한 일을 한 것은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을 70번이나 얘기를 했대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는 꿈으로서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갈대아의 그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술사다 다 불러서는데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너희들의 목숨은 다 파리 목숨이다. 다 날아간다. 누구까지요? 유다 왕국이 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18절)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누가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도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안 되지.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꿈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꿈을 왕이 꾸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하, 하나님 그 꿈이셨군요.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여, 당신의 그 꿈은 후일에 어떻게 이 나라가 되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왕에게 보이신 그 꿈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이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그 꿈과 그 해몽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을 때에 잠도 안 오고 비몽사몽간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무슨 환상을 봤는지 나에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내 회사가 다 나눠빠지게 생겼어요. 부도나게 생겼어요. 어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잠이 안 와요. 눈을 감기는 감은데 어찌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알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꿈 속에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석은 누구 하는 거예요? 해몽은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깜빵 동기들이 그 나라에 술 맡은 그 간원, 그리고 떡 맡은 그 간원,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장관급 되는 사람들이 둘이 들어와서 꿈을 꿔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우리가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똑똑해서 지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과 낫기 때문이 아니고 그 해석은 누가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잠을 통하여서 잠결에 자고 있을 때에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시는 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지 그 방이 쳐다보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꿈들은 한 번 꾸는 게 아니고 두 번 꾸게끔 한다죠. 두 번 이렇게 겹쳐서 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정하신 것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 6절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그에게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 꿈으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기도 하고 그 꿈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신다 말씀하세요.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아니하고는 먼저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7절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무슨 환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의 번민함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고 하는 그 고민 속에, 번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잠결에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시골의 아버님은 무슨 이상한 꿈을 꾸면은 저에게 항상 이 꿈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무슨 꿈인지를 알도 못하고 이게 무슨 꿈이냐 하고 묻곤 하셨어요. 어느 날 저에게 정말 악몽 중에 악몽을 꾼 꿈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들어도 너무 섬찟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꿈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 꿈을 통해서 아버님께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요. 구약성경 욥기서 33장 14절 이하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해요. 하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더럽게 하시니 길을 열으시고 꿈속에 길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말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뭐예요? 그 악몽을 통해서 그 공포스러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교만을 막으시려고 그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 꿈과 같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려고 그 사람의 교만을 막으시려고 그 악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 악몽과 같이 될 것이니 조심해라 경고하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렇다고 아버님께서 아버님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말씀을 하고 그 얘기를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책갈피에다 딱 꽂아놓고 거기다가 놨는데 그 성경을 읽으셨는지 아니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그 꿈 얘기인지를 깨달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책갈피에다 꽂아놓고 왔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하고 그 왕에게 보여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꿈을 그냥 지나가는 꿈으로 하룻밤의 꿈으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린 아기를 경배하고 갈 때에 그렇게 말씀하자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그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헤롯에게 가서 보고하지 말라고, 내가 어린 아기 예수를 배웠다고. 그곳에 그 헤롯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꿈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서 꿈을 통하여서 또 요셉에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라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 꿈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에 내 꿈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눈을 갖고 있는데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 이방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리신 일로 인정함이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꿈, 그런 환상, 그 환상을 따라서, 꿈을 따라서, 그 꿈을 쫓아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꿈에 이렇게 하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니 이렇게 하라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을 그 힘으로 말이 끌려가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 네가 이 일을 해라. 네가 할 사람이 너뿐이,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뿐이 없다. 이 사람을 구할 사람 너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지만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한 번 하겠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까, 내가 주님께서 보이신 환상과 계시를 나에게 보이셨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가자. 자기가 끌려가서 어디로 가요? 셋째 하늘까지 끌려가서 그가 나고노니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그 삼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정말로 말로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명이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금으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 꿈을 꿨는데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나만이 받은 거예요. 나만이 본 거예요. 나만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자만심이 충만할 정도의 그 사건입니까? 그것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거꾸로 드시는 거예요. 못하게끔. 내 육체의 가시를 그 몸에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 눈을 보지 못하게끔 눈을 멀게 하셨다. 꼬도 말하기도 하고 그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참아하지 못하게끔.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늘 잠을 자면서 꿈을 꿔요.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흘러가는 그 꿈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꿈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보이시는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악몽으로, 어떨 때는 길몽으로 우리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듣게 하심으로써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번민하는 사람에게, 고민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느 날 꿈속에 저는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그 백사장 위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차박차박 걸어가는 그 백사장 위에 자기 발자국과 어떤 사람의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그 백사장 위에 쭉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때에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때였는데 왜 내 발자국만 거기에 있을까? 꿈속에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혼자만 걷게 하셨습니까? 아니야.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그때에 너를 내 등에 업고 그때 걸어갔단다. 그것은 네 발자국, 내 발자국이란다. 아, 그러셨구나. 꿈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내 등에 업혀서 내가 너를 업고 그 순간 그 때를 넘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치새는 사람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비몽사몽간에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은 그 꿈을 거의 꾸지를 못해.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 단절이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꿈을 꿉니까? 푹 자고 푹 일어나는데
시편 127편 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했어요. 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실까요? 그 잠자는 시간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만남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잠 속에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잠을 충분히 자십시오. 푹 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만나 주시고자 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분과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기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무슨 꿈입니까?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루기를 하고 자기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꿈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답한 그 심정을 여호와께 자복했다. 왜 저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십니까? 그 환상을 왜 저에게 보내주십니까? 너밖에 없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너밖에 없어. 너를 통하여서 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구해라. 자기도 있는데요. 그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힘든 사람을 통해서 또 힘든 사람을 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늘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항상 꿈을 꾸는 건 아니지만은 꿈을 꾸면서 자는 때가 많습니다. 그 꿈속에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생각하며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in the Lord. 주 안에서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희의 믿음 되기를 주께 원합니다.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